죽음이 우리 삶의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그건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의 시작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얼굴도 품었던 기억도 모두 흩어질 것 같은 막막함.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죽음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삶은 점점 그 그림자에 묶여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고 하셨지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변화라는 걸 알게 됩니다.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남듯이 우리의 의식 또한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연의 물결로 이어집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돌아감입니다. 모든 것은 흩어지지 않고 다만 제자리로 흘러갈 뿐입니다. 이제 그 고요한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 의식의 진정한 행방과 귀처.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죽음 뒤에 내 의식은 어디로 가나요? 그 질문은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물음일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지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것이 그저 꺼져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극단을 넘어서셨습니다. 죽음을 두고 있다 없다, 사라진다, 계속된다는 양극단의 논쟁에 빠지지 않으셨지요. 대신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가? 형체는 사라지지만 집착이 남으면 윤회하고 집착이 끊기면 해탈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은 의식이 존재한다거나 완전히 사라진다는 어느 한쪽의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의식이 그저 흐른다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물이 한 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흐르고 있지요. 위에서 아래로, 산에서 바다로 쉼 없이 움직입니다. 의식 또한 그렇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순간, 의식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엄밀히 말하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탐욕과 미움, 그리고 집착이 강물 속의 돌멩이처럼 남아 있으면
그 무게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옵니다. 마치 강물이 돌에 부딪혀 소용돌이치듯 의식도 집착에 걸려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다면, 집착의 무게가 사라진다면 의식은 자연스럽게 저 언덕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피안, 즉 저 언덕으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공이라 하셨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공을 허무주의로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의 진정한 뜻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홀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꽃 한 송이도 햇빛과 물과 흙과 공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죽음도 그 연결의 일부입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지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잠시 머문 파도일 뿐, 그 바탕인 바다는 항상 이어져 있습니다. 파도를 보십시오. 하나의 파도가 솟아올랐다가 다시 바다로 스며듭니다. 그 파도는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바다로 돌아간 것입니다. 죽음은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본래의 자리로의 귀환입니다. 우리는 잠시 개별적인 파도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하나의 큰 바다로 돌아갑니다. 현대의 과학도 이 단서를 조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질불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법칙이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구성 원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변할 뿐입니다.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기억과 관계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로 남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영향력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흔적이지요. 업이란 단순히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흐름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짓는 한 생각, 그 한 번의 말과 행동이 곧 다음 생의 방향이 됩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귀처를 정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내면 선한 결과가, 자비로운 행동을 하면 자비로운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집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름이 멈추는 순간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집착이 멈출 때마다 우리는 이미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작은 탄생을 경험합니다. 삶과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십시오. 그 얼굴이 정말 어제의 그 얼굴과 같습니까? 물론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포 하나하나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몸이 되었고,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 죽고, 오늘의 내가 새로 태어납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일입니다. 어제의 실수에 영원히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흘러가는 존재다. 그 한 생각이 두려움을 녹이고 의식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물은 어디로 갑니까? 산에서 시작해 계곡을 지나 강이 되고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의 물은 증발해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산으로 돌아옵니다. 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그런 순환 속에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이러한 깨달음 위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식이 흐른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흐름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공포, 내 것이 사라진다는 아쉬움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울타리를 쌓습니다. 내 몸, 내 생각,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내 성공, 내 행복. 모든 것에 나와 내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무너질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누군가 내 것을 침범할까봐 걱정하고, 시간이 지나 내가 늙고 약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죽음은 바로 그 궁극의 상실입니다. 모든 내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큰 위협이지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나조차도 공이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본래부터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렇게 설하셨지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색즉시공, 공즉시색.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 의미를 풀어보면 우리 삶의 진실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실체가 본래부터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은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마치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 얼음은 죽은 걸까요? 아닙니다.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본질인 H2O는 그대로입니다. 파도가 바다 위에서 솟아오르고 다시 바다로 스며드는 동안 그 어느 순간도 바다는 죽지 않습니다. 단지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요. 우리의 의식 또한 그렇습니다. 몸이 꺼지면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은 본래의 형태 이전의 흐름으로 존재합니다. 그걸 공의 자리라 부릅니다. 공을 깨닫는다는 건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본래 이어져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사실은 임시적인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 몸의 원소들은 음식에서 왔고, 음식은 땅에서 왔고, 땅은 우주에서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고,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나라는 존재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잠시 구분되어 보이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파도는 바다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바다가 잠시 파도의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질 나라는 게 본래 없었으니 무엇이 사라진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잃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그의 숨결과 말, 그가 남긴 마음의 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내 생각 속에 살아 있고, 그의 행동이 내 습관이 되어 있고, 그의 사랑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게 공의 생명입니다.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위는 여러 사람에게 전해져서 계속 퍼져나갑니다. 마치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이 말입니다. 돌멩이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그 파문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몸은 사라져도 우리가 일으킨 파문은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죽음을 공부한다는 건 결국 삶을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삶을 깊이 이해할수록 죽음은 점점 고요한 스승이 되어 우리 곁에 앉습니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얽매이면 지혜가 멀어진다. 즉, 두려움은 무지를 낳고 지혜는 평화를 낳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면 공포가 되고 지혜로 보면 해탈이 됩니다.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이 문장을 마음으로 읊어보세요. 공즉시색, 색즉시공. 내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도 결국 공하다. 그 말 속에서 두려움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마치 아침 햇살의 서리가 녹듯이 지혜의 빛에 두려움의 얼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죽음이란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일이라는 걸. 거짓된 나, 집착하는 나를 벗어던지고 본래의 나, 우주와 하나인 나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나라는 개념이 아직 확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유롭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잃어버려도 금방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나라는 벽을 점점 높게 쌓습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고 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 벽이 높을수록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벽 안에 혼자 갇혀 있으니까요. 죽음이 두려운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벽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벽을 허물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 자유입니다. 한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죽음을 한 번 죽으면 크게 살아난다. 거짓 자아가 죽어야 참 자아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를 다음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세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업이라 하셨습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업을 죄나 벌로 이해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업의 진정한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업은 우리가 쌓아온 마음의 자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법구경이라는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일을 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괴로워하고 저 세상에서도 괴로워한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저 세상에서도 기뻐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봅시다.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누군가 하늘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마음의 방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머물렀던 마음의 향기로 다시 피어납니다. 탐욕에 물든 마음은 무거운 자취를 남기고 자비로운 마음은 향기로 남습니다. 마치 옷에 밴 냄새처럼 우리 의식에도 우리가 품었던 마음의 향이 배어 있습니다.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나올 때 옷에 향이 배어 있듯이 탐욕의 장소에 오래 머물면 탐욕의 향이 배고 자비의 마음에 오래 머물면 자비의 향이 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동안 내가 내뱉은 말, 하루 동안 내가 품은 생각, 그것이 결국 나의 귀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의 마음이 조금씩 그 길을 다져온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작은 생각과 행동이 쌓여서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의업이라 하셨습니다. 행동보다 더 깊은 업은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은 마음입니다. 한 번의 분노, 한 번의 시기심이 그대로 의식의 방향을 바꿉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미워하면 그 미움이 업이 됩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업을 닦는 일은 곧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건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를 낼까, 참을까, 시기할까, 축복할까, 원망할까, 용서할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업을 만들어 갑니다. 한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촛불이 꺼져도 불씨는 엽초에 옮겨 붙는다. 육신은 꺼져도 마음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촛불에 불을 붙일 때 첫 번째 촛불의 불꽃이 두 번째 촛불로 그대로 옮겨간 걸까요? 아닙니다. 불꽃 자체가 이동한 게 아니라 불의 에너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의식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의 경향성, 의식의 에너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 불이 어떤 빛으로 타오를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름을 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증오의 기름을 부으면 어두운 불이 타오르고 사랑의 기름을 부으면 밝은 불이 타오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세요. 그 말이 바로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웃에게 미소 짓는 것, 화가 나는 순간 한 번 더 참아보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마지막을 밝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다만 현재에 깨어 있으라. 업을 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이 한 생각을 맑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마음이 죽음 이후의 방향을 정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우리는 매일 마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분노의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의 열매를 거두고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평화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고통받느냐고. 하지만 업은 행동만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업이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먼저 내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겉으로는 말이 없어도 속으로 자비를 품는다면 그 자비가 내 얼굴을 밝게 만듭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빠르냐고. 제자는 선한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빠르다. 다만 선한 마음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악한 마음은 쇠사슬을 달고 기어간다. 결국 도착하는 곳이 다를 뿐이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까? 그중 얼마나 많은 생각이 선한 것이었습니까? 그 생각들이 모여서 내일의 내가 됩니다. 이렇게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죽음은 떠난 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자의 마음 또한 또 다른 귀처를 찾아갑니다. 사람을 잃고 난 뒤 우리는 종종 그가 어디로 갔을까를 묻습니다. 천국에 갔을까? 좋은 곳에 있을까? 다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그 마음이 곧 윤회의 끈이 된다. 즉, 떠난 이를 향한 집착이 깊을수록 그 영혼 역시 머무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집착이라 부르는 게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의도는 다릅니다. 슬픔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슬픔이 집착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붙잡음이 되어선 안 됩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거나 떠나간 것을 원망하거나 왜 나를 두고 갔느냐고 한탄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떠난 이를 위해서도 남은 이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떠난 이는 새로운 흐름으로 가야 하는데 집착이 그 발목을 잡습니다. 남은 이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데 집착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떠난 이를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자비의 마음을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 떠난 후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잊는다면 나는 여전히 그대 곁에 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헤아려 봅시다. 떠난 이가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몸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입니다.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추모입니다. 슬퍼만 하는 것보다 그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스승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스승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잃은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보여준 우정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슬픔을 자비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애도가 수행이 되는 순간입니다.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실을 통해 더 큰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짓는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대의 사랑을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대가 베풀었던 따뜻함을 나도 다른 이들에게 베풀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망자의 마음을 가장 평온한 곳으로 이끕니다. 그게 바로 자비의 기도입니다. 진정한 천도제입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힘은 잊음이 아니라 이음입니다. 끊어진 것을 억지로 잊는 게 아니라 원래 이어져 있던 것을 깨닫는 겁니다. 떠난 자와 남은 자가 자비로 이어질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잃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고
어머니는 집집마다 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른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자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슬픔을 수행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나의 상실을 통해 타인의 상실에 공감하고 나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마지막 가르침으로 인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5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가장 큰 수행은 죽음을 날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업이 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은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언젠가 먼 미래에 일어날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작게 죽고 작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고 있고 또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숨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의 과거가 죽고 새로운 순간이 태어납니다. 방금 전에 나는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방금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이 탄생이고 숨을 내쉬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소멸의 수행, 즉 죽음 속의 깨어남입니다. 죽음을 미래의 공포로 보지 않고 현재의 실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의 나는 잘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았는가?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은 공포가 아니라 평화를 부릅니다. 죽음을 의식할수록 삶은 선명해집니다. 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게 되지요.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수행으로 삼는다는 건 삶의 모든 순간을 마지막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어떻게 대할까?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 한 명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더 충실해집니다. 그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이런 수행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이 새로운 삶이 됩니다. 어제의 원망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게 됩니다. 어제의 분노를 오늘에 쌓아두지 않게 됩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삶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죽음을 연습하세요. 들숨에 감사하고, 날숨에 내려놓으세요. 그 단순한 리듬 속에서 생과 사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죽음이 삶과 분리된 게 아니라 삶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이런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히 앉았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세요. 숨이 들어올 때 삶을 느끼고 숨이 나갈 때 놓아버림을 느끼세요.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죽음의 수행입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숨쉬고 관찰하고 깨어 있으면 됩니다.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란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스승이라는 것을, 죽음을 배우는 것이 곧 삶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죽음을 친구로 삼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한 선사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들숨이 삶이요, 날숨이 죽음입니다. 그 둘이 하나의 호흡 안에 있습니다. 선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다.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모습일 뿐이다. 죽음을 연습한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를 내려놓고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매일 연습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임종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죽음을 연습했으니 이제 그 연습의 결과를 보일 때가 왔다고. 그리고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누구나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십시오. 마지막 날처럼 또 첫날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십시오. 저녁 무렵 하늘을 보십시오. 해가 저물어도 어둠만 오는 게 아닙니다. 별이 뜹니다. 달이 뜹니다. 하나의 빛이 사라지면 또 다른 빛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시작이 옵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 죽음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그 길 위에서 삶의 진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또 사라진다. 그러나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육신은 흩어지지만 그 마음의 향기는 남습니다. 자비와 선행,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가 남기는 진짜 삶의 흔적입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건 삶의 중심을 새롭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한 생각, 한 호흡, 한 미소가 그대로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짓습니다. 죽음을 공부한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에 그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으로 느끼게 되지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자비의 바다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을 향한 이해가 곧 삶을 향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로 오늘의 평안을 함께 나눠주세요.